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나? 예수님의 집중 훈련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참 많이 들어요. 어떤 단어를 많이 듣냐면 집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데도 아이들 또한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이거 학교에서도 듣고, 집에 오면 부모님한테도 듣고, 집중해서 공부하면 뭔가 이제 나타나니까 아이들 그냥 집중하지 않고 공부하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집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뭐냐면 우리는 동물하고 다른 존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그 말은 우리 육체 안에 다른 존재에게는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집중할 때 우리의 영혼이 뭘 느끼냐면요, 참 행복을 느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창조 원리라고 하죠. 그리고 나의 영혼이 비로소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이 가운데서 기쁨을 누려요. 이게 영적 존재의 인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항폐할 때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때요, 뭐가 일어나냐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는요, 이 마귀의 집중 훈련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이 인간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니까. 그게 뭐냐? 다른 말로 집착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PPT 잠깐 봤는데 3단체에서는 지금 세계의 모든 청소년들의 문화를 장악했어요. 이게 건전한 문화, 유익한 문화가 아니라 지금 이 문화는 흑암 문화거든요. 그래서 세계 청소년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세계 청소년들의 귀를 사로잡았어요. 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답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다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3단체 흑암 문화는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청소년들을 지금 완전히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마귀의 계략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완전히 뭐가 되도록 하냐? 육신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육으로 가게 만듭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면 창세 때도 있었어요. 우리 성경 문제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6장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자, 이 뭐라고 됐죠? 그들이 뭐가 되었다라고 하죠? 육신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완전히 영적 존재를 잃어버리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뭐가 되었냐?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창세 때 보면 하나님이요, 창조하시고 나서 항상 하시는 말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만들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뭘 만들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고 뭐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거기는 심이라고 보세요. 심이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심이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인간이 이걸 완전히 놓쳐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고 한탄하셨다라고 했어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죠? 자, 5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하다고요?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으로 계획하는 거 막 죽이고 살인, 도둑질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하다는 말은 다 육으로 생각한다는,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의 시간이 없다는 걸 보고 그 얘기입니다. 항상 악하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지 않는 그런 인간인 거죠. 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이 뭐 하셨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 거예요. 한탄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계획하셨죠? 홍수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출발해야겠구나. 완전히 제약된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다 쓸어버린 겁니다. 그죠?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근데 8절에는 이렇게 보세요. 8절에는 뭐가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나 누구는? 노아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지금 아무리 세상이 3단체가 일어나서 문화를 장악하고 렘넌트의 심장을 다 빼앗고 모든 생각, 마음 다 빼앗아 갈지언정 그 렘넌트가 하나님께 은혜 입으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사람 바뀐다니까요. 그 우리는 자꾸 아이들 탓하는 거야. 네가 아이들 탓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뭐죠? 가해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들은 뭡니까? 피해자예요. 누구의 피해자입니까? 숨어있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이 악한 영들의 피해자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했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마귀가 뭘 하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뭘 그 마음을 뭐하게 하느냐? 혼미케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뭘 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 마귀가 집중 훈련하는 겁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끝나니까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도록 계속하는 거죠. 마귀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이래 됩니다. 이게 마귀의 집중 훈련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목사들이고 또 목회자 가정이고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그렇게 청소년 시절을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뭘 느끼냐면 지루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다라고 느낍니다. 이게 목사들인데 저의 청소년 시절이 이랬다니까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교회 오고 나서 이렇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중고 회장이 박대근인데 이 대근이가 한번 그 수련회 같은 데를 갔다 오고 나서 초등학교 때 갔는지 아마 그랬나 봐요. 갔다 오고 나서 얼마나 심하게 대었던지 그 친구 세훈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잘생긴 삭발한 세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세훈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절대 가지 마라. 가서 개고생했다라는. 사람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냐고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으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다니까. 그게 누구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마귀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이 그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랬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면요 다릅니다. 이제는요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다려지는 예배 시간.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싶고 하나님을 또 찾고 싶고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싶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게 눈을 보지 못하는 월포드라는 그런 그 소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고백한다니. 저는 처음에는 그 찬송을 부르면 이해가 안 돼요. 나와 전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왜 즐겁고 귀한 시간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딱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세상에 사는 얘기도 맞는 소리 같고 그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도 답이 되고 맞는 것 같고 세상 얘기도 맞는 얘기 같고 그럼 뭐죠? 신앙생활 굉장히 답답하다니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 오직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구나. 여기에 결론 내려지면 답답한 인생이 뻥 뚫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마귀의 집중 훈련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집중훈련은 무엇이었냐?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의 사역하면서 제자들과 뭘 하셨느냐? 동거하셨어요. 그 말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셔서 뭘 말씀하셨느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 뭐라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부활 이후에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로지 속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가 이것 하자는 겁니다. 이 마귀의 집중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백성들을 하여서 집중 훈련하신 것을 우리가 하자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부산 지역 집중 전문 훈련에 우리 핵심 마치고 이렇게 영상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지역 집중 전문 훈련해서 영상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이번에 부산 지역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역 집회를 하기 이전에 자, 부산 개교회마다 있는 개교회 맞춤형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이제 명단을 확보하고 신청해야 될 훈련입니다. 개교의 맞춤형 집중훈련. 그래서 좋은 훌륭한 강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짧은 시간 짧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개교의 맞춤형 집중훈련이 이렇게 있고요. 이걸 마치고 나면 선별된 지역마다 사명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명자만 또 따로 모아서 집중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7월 16일 우리 부산 지역 집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 집중하는 날을 잠시 멈추고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의 문화에 집중하는 내 인생을 잠시 멈추고 이거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집중훈련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집중훈련의 목적인 거예요. 나의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을 바꾸는 시간이라니까. 우리의 틀린 집중을 올바른 집중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집중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나만의 전도가 있다니까. 그걸 찾는 게 집중훈련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이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우리 우선 지금 뭘부터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냐면 개교의 맞춤형 집중 훈련이에요. 아까 목사님 강구하실 때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시간, 왜냐하면 다른 시간에는 우리 직장인들도 함께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 랩런스도 함께하기 힘들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 이제 오후 타임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거는 이제 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걸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비가 다른데 보통 이렇게 집중 신학원 이렇게 하면요, 몇 주 와서 훈련하는데 거기는 훈련비가 굉장히 고가인데, 이 지역 집중은요, 여러분 훈련비가 고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하면 2만 원. 그리고 하루를 2번 하면 뭐 또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자.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그 집중훈련 속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래,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오직 성령이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언약, 이 세 가지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여서 집중한 것처럼, 오로지 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또 귀한 흐름을 이렇게 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서 정말 내 자신을 변화되고, 그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울산 집회 하면서 울산 그 캠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권정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툭 던졌어요. 그게 아직 제 마음이 남는데,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한 성령 충만 1리터 받으면 됩니까? 1.5리터 받으면 되나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얼만큼 받아야 되느냐. 나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나를 살릴 수 없다니까. 믿습니까? 내 힘으로 가지고는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오로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께 부탁드려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진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훈련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해왔어요. 집중 전도 전문 훈련 신청서.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름 적으시고 직분 적고 이렇게 위에 예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이게 빨리 이 명단이 나와야 제 본부에 우리가 신청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우리가 강사를 또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퇴가기 전에 우리 예수생명과 빨리 한 발 앞서서 훈련의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훈련소를 가면 이제 각계 전투라는 훈련이 있어요. 그거 보면 타이틀이 나옵니다. 우리 김기도님 혹시 그 타이틀 뭔지 아세요? 아, 기억이 안 나니까. 혹시 최장님 아십니까? 아, 그래요? 훈련은 전투다라고 되어 있어요. 훈련이 곧 전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중지자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중지자분들을 지역의 사령관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령관이 군사훈련을 안 받는다, 사령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훈련도 보면, 군사훈련도 보면요, 이렇게 뭡니까, 그 병사들이 받는 훈련소가 따로 있고, 그리고
하사중자 상사 있는 부사관들이 받는 훈련이 따로 있고, 그리고 장교들이 받는 훈련이 따로 있다니까. 근데 반드시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함께 현장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고, 그런 훈련을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훈련 받은 만큼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귀한 훈련의 응답이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